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안증뱅이를 고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 바나바는 스스신이다, 제우스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험에다, 헤르메 신이죠 이렇게 말해가지고 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류한 적이 있었죠. 또 한 번은 루스트라에서 또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의 죽다 살아난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참 이런 인연이 깊어요. 이 루스드라 지방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또 갑니다.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6장에 넘어와가지고 이런 그 일정을 소화하는데, 사실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6장에 넘어오기 전에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불편한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 바울도 그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가끔 투닥거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바울도 바나바하고 우리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가 젊은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죠. 근데 중간에 도망가 버려서 힘드니까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 한 번 더 데려가자. 지난번엔 잘못했지만 이번엔 잘하겠지. 사람을 훈련시키고 키워서 써야 되지 않겠냐. 이 바나바는 아주 속이 넓은 사람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학자고 완벽한 일을 위해서는 그 선교가 연습하는 데가 아니고 훈련받는 데가 아니고 훈련된 사람이 가야지. 가서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또 삐져가지고 도망가고 하면은 또 교인들은 어떻게 되고 그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냐. 안 된다. 좀 훈련시켜가지고 데려가자. 근데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데려가자. 안 데려가자. 이러다가 성경에 보면요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크게 다투어가지고 바나바는 그냥 마가 데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신라, 원래 이제 바나바, 바울, 신라 세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가 이렇게 떠나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보니까 지난번에 거기 들렸던 곳인데 이 디모데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마가 대신에 루스드라를 택해가지고 선교를 이제 출발하기로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시비를 많이 거니까 이제 국제 결혼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도 시키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한 겁니다. 막 부흥한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되냐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됐어요. 그 내용이 이제 앞절까지 쭉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숫자적인 증거가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는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을 때는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 120명이 이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로 확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15장에 상처를 받았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위로도 됐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가 잘 되니까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잘 되면 기쁘잖아요.
계속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예수의 영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금지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부흥하는데,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을까? 성경에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병이 도져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병이 있어가지고 늘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자에 한 몇 배로, 저도 지금 타블렛 PC로 설교 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폰트가 16이에요. 보통 이제 10으로 봤었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도무지 원고를 프린트를 하면 종이가 그냥 막 15장, 20장씩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글자 크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글자를 너희들에게 크게 써서 보낸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크게 써야 보이는 거예요. 안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2000년 전이니까 안과 의사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때 뭐 안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콘택트 렌즈가 있었겠습니까? 안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눈이 안 좋으면요, 그냥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그 천 가지고 다니면서 닦고 눈은 뻘개지고 안 보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눈이 안 좋고 잘 안 보이면요, 잘 보려고 인상 쓰다 보면, 저도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과에, 고신대학 보건병원의 안과에 이상준 닥터한테 계속 몇 년째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눈이 심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그냥 누워버려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뭐 타이레놀이 있었겠어요. 뭐 무슨 뭐 진통제가 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질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참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그 영국 옆에 있는 그 웨일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웨일즈에 웨일즈 대학교라고 있어요. 웨일즈 대학교에 한 1890년 정도에 그 의과대학에 박사 논문이 하나, 사도 바울의 병명에 대한 연구라는 박사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병명. 그러니까 성경에 아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이 쓴 그 병명에 보면요, 간질, 담석증, 나병, 나병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뭐 이게 나도 이 사람 논문을 처음 봤는데, 통증, 난청, 말더듬이, 브루셀로이스, 이게 병명이 한국말로 없더라고요. 브루셀로이스, 치아 질환, 심지어 몸에 이가 너무 많았대요. 말라리아도 몇 번 걸렸을 것이다. 이분이 쓴 논문에 보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거, 그때 당시 정황을 살펴가지고 몸이 병이 뭐 이름도 모를 병까지 12개가 정도의 병이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저도 아프면 기도하는데,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또 통성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프니 얼마나 그 당시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겠어요. 본인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한 응답이 뭐냐면,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냥 아픈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알아라.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그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 먹어도 참 저희 집사람이 편두통이 심하거든요. 고3 때부터 편두통인데요. 아니 냄새만 조금 이상해도 머리 아프다 그러지. 뭐 약간 흐리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그러죠. 소리만 시끄러워도 머리 아프다 그러죠. 내가 약간 인상만 써도 머리 아프다 그러죠. 제가 올해 40주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이 편두통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집에 진통제라는 진통제는 정말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데 이거 먹고 어떤 건 저거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장수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조건 들어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무조건 쉬니까 큰 병 걸릴 리가 없대요. 저는 안 아프니까 무리해서 자꾸 일하다 보니까 사모님보다는 목사님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울이 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연구도 하고 조사한 신학자들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해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성경에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위가 안 좋다는 거는 나오죠.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위 때문에. 또 눈이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한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아파서 갑자기 드러놓버리니까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계획하는 일마다 일정이 안 맞았는지, 일기가 계속 나빠서 비가 오고 뭐 홍수가 났는지, 동역자들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선교 헌금이 중단이 됐는지, 사역자들이 싸웠는지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한 그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 아름다운 성장하는 과정이 중단이 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뭐 이렇게 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더라도 내가 중단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움직이는 영역을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뺑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뭐 여기 보면요, 루스트라에서 뭐 드로아로 또 비두니아로 갈라디아로 그 전부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거기서 만든 터키 지방은요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가 전도되고 복음화되면은 아마 온 세상이 전도 선교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계속 이 소아시아만 전도하는 걸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전부 이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부흥도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시킨 거예요. 스톱시킨 거예요. 근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한 사람 와가지고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환상이라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게 꿈꾸다가 봤는지 그냥 기도하다가 봤는지 대낮에 봤는지 밤중에 잠자다가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터키 지방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저 물 건너 지중해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곧바로 이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또 실컷 주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그냥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감옥이 열려서 간수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제 걱정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한테 했던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지방에 그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종, 그 다음에 간수 집안의 모든 식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선 땅까지, 부산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잘 되면 계속 그것만 하고 싶은데 때로는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뜻한 햇볕이 계속 비치면은 온 세상은 사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늘 따뜻한 햇볕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따뜻한 햇볕만 계속 있어도 온 세상이 사막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늘 부흥하고 성장할 수만은 없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다가 목을 내걸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실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 중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다윗, 욥, 이사야, 예레미야, 히스기야,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늘 잔치만 있었고 늘 파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늘 따뜻한 그러한 햇빛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향곡 가운데 6번 교향곡이 전원이라고 하는 교향곡이에요. 패스토럴 해가지고 전원하면은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 음악을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산들산들 바람이 불다가, 태풍이 불다가, 비가 쏟아지다, 천둥이 치다가, 홍수가 나다가, 눈이 오다가, 꽁꽁 얼다가 하는 것이 그 음악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전원이라고 하는 음악이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남전도에 우리 조그맣게 특송하신 분이 곡조 무시, 청중 무시, 그냥 마이크 붙들고 은혜 충만으로 하셨지만, 때로는요 정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찬송을 부를 때도 부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 찬송 못 부를 그럴 때도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북한 땅에 마게도냐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편견에서 깨트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소아시아를 선교해야 된다, 소아시아를 복음화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만 뺑뺑뺑 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물 건너가라, 마게도냐에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영성이 뛰어난 사도 바울은 금방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깨트리신 적이 있어요. 이상한 부정한 음식들을 잔뜩 바구니 속에다 집어넣고 환상중에 먹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것을 네가 왜 안 먹냐?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냐? 그때 베드로 깨닫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에 대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한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그런 바구니 사건이었죠. 우리도 교회가 편견을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늘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 안 하고 우리가 해온 것만 하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뭐라고 회의할 때, 이거 우리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평생에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내가 눈에 흙이, 그러면 눈 뜨세요, 흙 집어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편견을 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 편견 속에서 늘 그런 경향이 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세계 선교할 때 말이죠. 초창기에는요, 인도를 선교하면 세계가 선교된다 해가지고 인도의 선교사가 엄청 많이 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다음 인도를 지나 좀 이따 중국을 선교해야 세계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지 선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엄청, 지금도 이제 뭐 많이 인구가 많으니까 뭐 필요하겠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많이 갔습니다. 남미를 선교해야 된다, 남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유행 따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행 따라. 얼마 전인가 한국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또 엄청 그냥 그 공산권에서 해방이 된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아직까지 공산주의지만 라오스, 베트남에 엄청 또 갑니다. 또 태국에 또 그냥 태국은 동남아 유충지니까 뭐 태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갑니다. 근데 뭐 옛날에 또 그 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1040 윈도우, 10, 40 영어로 10, 40 창문, 이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가지고 경도 위도를 하면은 10, 40 한도를 딱 되면요, 거기가 제일 복음이 전하지 않는 장소가 딱 나와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했어요. 전도가 안 됐다 그러죠. 여기만 전도 다 하면 세계는 복음화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전도 종족에 우리 아이고 1990년 전후해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너무 많이 갔어. 또 너무 많이 그냥 한 곳에 막 수십 명씩 몰려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그 부시 목사님이 이제 2000년도에 또 수정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414 윈도우라는 거 만들었어요. 44 4하고 14.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뭐 바깥에 선교하고 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을 전도하는 거, 애들을 신앙교육하는 걸 다 까먹어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갈수록 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는 미전도 종족이다. 뭐 장로 집에 아이나 뭐 목사 집에 아이나 권사 집에 아이나 할 거 없어요. 뭐 목사 아들, 저도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다 훌륭하게, 목사 아들이라고 다 훌륭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PK 프로블렘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 자식의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라고. PK라는 말이 생겼어요. 또 나중에 MK라는 말이 생겨요. 선교사 자녀들이 골치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 정신없이 교회 사역자들하고 또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외부에만 선교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등한히 해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애들이 교회 없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는 미전도 종족이다 해가지고 414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금 뭐 다음 세대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를 말로 많이 하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유행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선교는 유행 따라 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 어딘지 늘 안테나를 높이 들고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1040 윈도우나 414 운동이나 뭐 미전도 종족이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이 말이죠, 전 세계 선교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다음에 한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제일 많이 보내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리더국이 된 것이 이게 뭐 엄청난 축복이라도 볼 수 있죠. 근데 세계 선교는 다 하는데 말이에요, 북한 선교는 안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 집안 애들 내팽개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족이고 우리 종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형제고, 여기 북한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이산가족이라도 말하잖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북한 아니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짱 믿은 가족이 계신 분들
남편만 나온다든지 부인만 나온다든지 아이들만 나온다든지 부모는 나오는데 애들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집도 꽤 많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 형제와 가족과 친족과 민족과 종족을 위해서는 별다른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선교에 그냥 금반지 빼고 저금 통장 들고 나와가지고 선교해야 부흥한다고 이런 열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 대단한 모범국이 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북한 땅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들어왔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성경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대동강에 피를 흘려 죽었죠. 최초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대동강입니다. 북한 평양 땅입니다. 그 이후 1884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알렌, 스크랜튼 뭐 이런 사람들이 제물포로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게 그냥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토마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왜 토마스냐고요? 1866년에 토마스가 죽었잖아요. 그때 토마스가 타고 왔던 배가 저너럴 셔먼호라는 배예요. 저너럴 셔먼호의 선주는 영국 사람인데 배는 미국 배였어요. 까만 색깔 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흑선, 검은 배다, 블랙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몇 년 있다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군함들이 조선에 옵니다.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조선 대표 나와라. 그때 대원군 때였으니까 한국은 쇄국 정치할 때였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마침 1875년도에 일본하고 조선이 조일 조약을 맺어요. 조일 조약을 맺어가지고 최초로 외국과 수교를 맺은 게 일본입니다. 이게 1875년인데 75년, 76년도. 그러니까 미국이 그 소리를 듣고 배를 타고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조선하고 조약을 맺고 싶다. 우리 코쟁이들하고 안 한다. 우리 양놈들하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래? 그러면 왜 우리나라 배를 불태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죄도 없는데 모조리 다 불태워서 죽였는지, 그러면 그 책임을 묻겠다. 배상을 해라. 배 만들어 내놓고 배값을 내놓고, 아니면 그때 죽인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책임을 지게, 그거 안 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면서 군함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놀란 거예요. 뭐 엄청나. 일본 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여행도 하고 여기 관광도 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세계화를 하는데, 조선 땅도 와서 편하게 우리가 친구로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이렇게 반대하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 우리 죽인 그 책임을 져라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와서 하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와서 그럼 너네 그 나라에 없는 의학을 가르치고 의학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그걸 받아주겠냐? 그거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의사의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더우드하고 스크랜턴이나 아펜젤라는 누구냐? 이 알렌 선교사가 아니죠. 알렌 의사의 보조 역할하는 사람으로 왔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그 피값으로 대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흘린 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 한 방울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가 어디예요? 임창호 목사가 제일 그래도 저기 그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요즘에 대우를 많이 맞아요. 장대현 교회 아닙니까? 제가 장대현 교회 목사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1893년도에 마포 3열 선교사가 평양에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2대 초대 한인 목사가 되죠. 그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신학교가 생기고, 그 교회에서 평양 숭실대학을 세우고, 그 교회에서 산정원교회를 개척하고, 서문박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엄청 많은 교회들을 이 장대현 교회가 개척합니다. 그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조만식 민족 지도자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 남강 이수훈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이 강연하다가 주일날 되면 꼭 장대현 교회 아주 예배를 참석했어요. 장대현 교회는요, 북한에 3.1 운동할 때 그 집결지였었고, 장대현 교회에서 태극기를 북한에 전부 나눠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3.1 운동의 그 죄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장대현 교회는 민족의 교회고, 한국교회 부흥의 대역사를 일으켰던 교회고, 장대현 교회는요 전 세계사에 나오는 교회고, 그 교회가 북한 땅 평양에 있었습니다. 1928년도 주보에 보니까 그때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어린아이까지 합해가지고 3,700명이 출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장대현 교회가 축복로 교회 몇 배로 컸어요. 그때 평양 인구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4만 명이 넘었어요. 평양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놓으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 통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양 땅을,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북한 땅은 저렇게 됐고 남한 땅은 복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백석대학의 김진섭 교수라고, 원래 고신대학 교수였었는데 백석대학교로 가셨죠. 김진섭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마음에 닿아요. 1938년 9월 9일 날 제27차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평양 서문박교에서 열렸는데, 그때 열린 목적은 뭐냐면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였습니다. 조선에는 장로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총회가 정합니다. 장로들과 목사들이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건 국민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몽땅 다 나가가지고 그 대동강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신사참배합니다. 목사 장로들이. 그게 1938년 9월 9일 날, 그리고 신사참배한 날은 9월 10일 날이었어요. 그때 배위량 선교사가 무슨 얘기냐고, 성경에 이건 신사참배라고 말했더니, 제가 제27차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기가 쓴 회의록을 봤더니 그렇게 배위량 선교사 나오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업어치기로 쓰러뜨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한부선이에요. 브루스 헌트 한부선인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회의하면은 저기 가부도 물어야 되고 그러는데 땅땅땅 두드리고 통과하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역시 순사가 와서 업어치기로 넘어뜨려서 밖으로 끌고 나갔다. 회의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할 만한 목사들은 집에다 전부 가택 연금시키고, 일본 순사한테 말 잘 들을 사람들만 전부 다 참석을 허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로부터 딱 10년 뒤 1948년 9월 9일, 1938년 9월 9일이 제27차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모인 날이고, 1948년 9월 9일 똑같은 10년 뒤에 똑같은 날 평양 땅에 김일성에 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1950년까지는
1950년까지는 목사와 1958년까지는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회유시키든지 죽이든지 했고, 1974년도까지는 남아있던 교회들을 다 부셔버렸다고 김일성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장로의 손자입니다. 장로의 손자예요. 장로의 손자예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강돈욱이에요. 자기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이 원래 이름은 강신인데 유진 벨 목사님이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래가지고 남자 이름이지만 너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강반석이 됐죠. 그 강반석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삼촌이 강양욱 목사예요. 그 집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아니면 명함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외가 쪽에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을 거스린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김일성이는 자기가 신이 되고 교회에서 배운 그거로 북한을 똑같이 구역예배식으로 북한을 짜놨어요. 북한 사회가 딱 구역예배식입니다. 교회식이에요. 토요일 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김일성 예배하는 날. 국민들한테 모든 생활 총화를 하도록 하고, 수요일 날 모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듯이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있어가지고 김일성만 섬기라는 말을 만들어놨어요. 북한은 완전히 사교 집단이고 마귀 집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김일성이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울부짖으면서 70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 기도의 응답이 북한에서 도망쳐온 북한 사람들 한국에서 탈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은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78년 동안 기도를 해서 우리가 북한에 가지 못하니까 북한 두만강 압록강을 터뜨려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한국 땅으로 와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아직까지도 밖에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어디로 그게 선교인 줄 알고, 그것만 선교인 줄 알고. 이 탈북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78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놓고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는 순간 깨닫고 곧바로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영성이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수많은 백일 기도하고 무슨 또 천일 기도하고 그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 구분 못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려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구원하시고 조선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몰랐다면,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걸 깨달아도 몰랐다면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33,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을 한 명만 보내줬는데도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33,000명을 보내줬는데도 한국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북한 성교회는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형제와 동족을 위하는 것이 특별한 겁니까? 그 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 봉사 떠나겠어요?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선교 나간다고 지금 어디 나가요 지금? 다 병원으로 가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만두고 조퇴내고 오지 않습니까? 왜? 내 형제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니까, 내 친척이니까. 북한은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에요. 깡패 같은, 야구자 같은, 강도 같은 폭력범한테 78년 동안 노예처럼 붙들려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니다가 객사하고 압록강에 빠져 죽고 중국에서 개패듯이 맞고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아녀자들이, 아가씨들이, 우리 딸들이 중국에 개, 돼지 팔리듯이 팔려가는데도 그게 뉴스처럼만 보이고 마음에 아무 긍휼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안 가는 사람이 일반적인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미국 땅에서 탈북자한 사람 만나고 3일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 수많은 북한 선교 뭐 컨테이너로 뭐 콩도 뭐 옥수수나 밀가루나 뭐 항생제나 이런 거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먹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고신대학으로 교수로 가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골프라든지 뭐 어디 여행 간다든지 이런 시간은 전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대포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뭐 시간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부터 탈북자들 만나고 같이 밥 사주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한둘 모이기 시작해. 다섯 여섯 명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됐어요. 지금 평균 90명이 나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전부 편지하고 목사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청년부들 자원봉사자 모아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아동센터가 됐어요. 장대현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얼만큼 심각한지 여러분들 모르죠. 태아무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10년 만에 데리고 왔어요. 7살 때 헤어졌는데 17살 때 어째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고 데려왔는데 17살이죠. 만으로 17살입니다. 근데 키가 1m 32, 몸무게가 30kg. 17살 아이인데요. 1m 32cm에다 30kg 조금 넘어요. 유방이 없어요. 애가 요만해. 목소리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애 같은 목소리예요. 이 애를 붙들고 엄마가요. 일주일 내내 우는 거예요. 17살인데 생리도 안 해. 그래서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이정현 박사한테,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박사한테 얘 좀 한번 좀 검사 좀 해달라고 쭉 검사를 했더니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극심한 영양실조로 성장이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먹이고 영양 보급하면 괜찮다 해가지고 6개월 뒤에 생리가 나오고요.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하고 작년에 시집 갔어요. 키가 1m 57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간호사.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잘 자랄 아이들이, 북한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또 한 명은 왔는데요. 염아무개라고 하는 애인데 이 여름인데 이놈 털모자 쓰고 다녀요. 그래서 너 왜 털모자 쓰고 다니니? 절대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버려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머리 벗게 했더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암 환자가 되면 머리카락 다 빠지잖아요. 그거 똑같아. 머리가 하나도. 너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북한에서 올 때 머리카락 많이 있었대요. 가득 있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왕따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왔다고 뭐 이것도 모르고 너 반스 입었냐,
뭐 쥐고기 먹어봤냐, 사랑고기 먹어봤냐, 뭐 북한에 이런 거 있냐 없냐, 만나는 애들마다 이렇게 놀리니까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증이 생겨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애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교단의 모 집사 저기 안수 집사님이 자기 건물을 빌딩을 4층짜리고만 12억짜리 건물이에요. 그걸 저한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여기서 학교를 하십시오. 이 아이들을 키웁시다. 이래 지금 강서구 신호동에 그 건물을 제가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장대현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9년 동안 해다가 작년 11월 28일 날 국가에서 정식 학교로 인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3월 2일 날 장대현 중고등학교로 다시 개교합니다.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힐링이 되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국 학교에서요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둘이니까 얼마나 왕따가 쉽습니까?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고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기숙학교예요. 너무 잘 자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뭐 유학도 잘 가고 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장학생이에요. 그냥 장학 교환 유학생으로도 가고 직접 미국으로 곧바로 유학 가기도 하고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막 그냥 보내고, 독일 대사관에서도 와가지고 우리도 좀 통일 독일에서 가르쳐주겠다 해가지고 우린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 독일어 다 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워요. 의무적으로 영어하고 독일하고 통일 독일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키워놓으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가 할 게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선교가 뭐예요? 북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북한 선교 아닙니까? 북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북한 선교 아니에요? 우리 북한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그럼 이들을 붙들고 우리가 선교 나가려면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견합니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6만 교회가 1천만 선교가 3만 3천 명을 만약에 돌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2,300만 북한 선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뭐 북한에 해방 전에 세워둔 교회를 짓겠다. 우리 이제 사직동 교회 협동목사인데 사직동 교회도 남포에다가 뭘 지으겠다. 돈을 몇 억이나 모아놓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그 저금통 빨리 깨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금통 깨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그 다음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지. 예수님이 교회 건축했냐고. 바울이 교회 건축했냐고.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북한의 교회를 그들의 손으로 세우도록 해야지. 우리가 다 건물을 세운다. 3천 몇 개 교회. 내가 그 정신 좀 약간 시간이 많은 분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전국에 3천 몇 개 교회를 위해서 북한에 통일되면 짓겠다고 세운 적으면 돈이 4,800억이랍니다. 그거 쓰지도 않고 있어요. 쓰지도 않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요, 교회하면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몸이 교회고 이건 교회들이 모인 교회당이에요. 지역교회예요. 그냥 지역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들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올라가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그들의 손으로 세우도록 해야지. 그들은 내버려두고 관심도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딴 교회 갖다 세우겠다고? 그건 뭐예요? 교회가 완전히 자기 교회 이름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명분론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축복로 교회가, 이 축복로에 세워진 축복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족을 위한 선교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자기 형제와 가족은 관심이 없다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거의 좀 이렇게 됐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세계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기 동족과 동족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없고 세계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뭐라고까지 말한 줄 아십니까? 내 동족을 용서할 수 없겠거든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내 동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동족과 고륙과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용서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우리 동족을 위해서는 민족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 사람은 우리 북한 동족들입니다. 바울이 그 북한 동족을 마게도냐 사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하신 줄 알고 즉시 일어나서 갔다고 했듯이 주께서 우리 78년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탈북 성도들을, 탈북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북한에 통일이 돼서 올라갔을 때 동네방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더라. 우리 통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더라. 우리 이제 이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통일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먼저 데려다가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의 입으로 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들이 한국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동네로 돌아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일입니다. 축복로 교회의 일입니다. 70이 넘으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모세보다는 아직 어립니다. 김영석 박사는요 65세부터 다시 시작했대. 지금 올해 104살인데 지금 세미나하고 돌아다니세요. 여기 104살 된 사람은 없네 보니까. 아직까지 청춘이십니다. 이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로 교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게도냐 환상 속의 사람이 우리 북한 동족이라는 생각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족을 보낸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동족권의 앞장서는 축복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아 올 통일 한국 시대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 통일 한국이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곧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시작될 때 축복로 교회가 선두에 서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